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눈이 왔습니다. 길이 많이 미끄러운데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시고 염화칼슘을 뿌렸는데도 얼어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시면 또 많이 다치시니까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우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이 위쪽 공기는 약간 더워가지고 저 위쪽은 더 덥지 않으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표정이 다 너 혼자 떠들어라 뭐 이제 그 표정. 네.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삶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평생 자기 삶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이 암나귀들을 찾아 떠났고 또 그 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냥 평범한, 그냥 일상적인 길을 떠났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평범한 길에서, 평범한 그 삶에서 이 사울을 부르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비범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으로 보였던 그 길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떠났던 그 길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우연한 만남 가운데에서 그냥 우연처럼 보였던 만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연한 만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순간들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부르심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사울이 원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 보면 왕이 될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야망도 없는 사람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초라한 모습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저 아버지의 암나귀가 없어졌을 때 그 짐승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녔던 어쩌면 평범한 사람 중에 정말 평범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생각하지 못한 정체성을 선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이라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자녀라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선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언하시는 것에서 하나님이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이라는 사명을 사울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결국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다라는 거죠.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우이제일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사명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부르신 자리에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부르셨다면 여러분, 그 부르심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자리로 하나님은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거부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겨 주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그러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을지라도 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심은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내가 그런 상황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예로 1934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시골의 작은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였고 그날 참석했던 젊은 청년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16세 소년이 친구를 따라서 그 부흥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친구가 그냥 가자고 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 따라간 거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날 설교하시는 분의 이 짧은 메시지를 듣고
그 소년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소년의 마음을 강하게 터치하시고 만져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그 소년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소년이 누구였냐면 빌리그레암 목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2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는 우연처럼 보였던 그 작은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예상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내가 사용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셔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자리에서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빠르게 그 자리에서 응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열정과 열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표징을 통해서 당신의 인도하심을 확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 가지 표징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잃어버린 암나귀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베델에서 만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장면까지 이렇게 세 가지 표징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표징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울이 너가 그렇게 이러한 세 가지 표징을 앞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표징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표징들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친밀한 배려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거나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표징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먼저 이 표징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표징은 내가 찾으러 갔던 그 암나귀를 이미 찾았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그 현재 사울을 생각해 보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는 문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부르시는 그 거룩한 자리에서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지극히 사소했던 이 암나귀를 찾는 문제를 끌어오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암나귀에 대한 문제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사울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사소한 근심과 걱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하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케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변함이 없는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려니까 너무너무 바쁘실 거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집의 문제나 내 가정의 문제나 내 자녀의 문제, 여러분들의 직장의 문제나 여러분의 사업장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세세하게 일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다 관여하시고 어떻게 다 주관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사울의 마음에 짓누르고 있었던 짐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벗겨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아, 내가 걱정하던 그 문제는 이미 내가 해결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걱정을 다 내려놓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큰 것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까? 이 앞나귀의 문제 때문에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매달려서 당장의 빚이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또 과거였던 상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은 내가 돌보고 내가 케어할 테니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문제와 걱정은 내려놓고 내가 주는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내려놓는 작업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표징은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울은 낯선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떡 2덩이를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일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사울이 구걸하지도 않았어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공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무엇을 먹고 살까?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걱정이 앞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채우시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까마귀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떡이었습니다. 구별된 떡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사울이 이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급을 받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 광야에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 무서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세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방황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눈을 들어서 언제나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표징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됨을 통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앞에 있는 두 표징은 이 환경적인 변화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이 세 번째 표징의 특징은 존재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촌사람이었어요.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리더십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한 나라를 이끄는 왕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을 생각해 볼 때 왕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의 모든 것을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는 말씀은 본질적인 변화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turned into another ma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겁쟁이가 용사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평범했던 사람이 비범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울의 노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울이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완전하게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가장 많은 핑계를 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배운 것이 없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등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내놓고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린 자격이 없어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격이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셔서 그 사람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자격을 부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세우심으로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자격을 그에게 부여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격을 주시고 자녀로 백성으로 세우셔서 귀한 사명들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경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사역들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장난 우리를 조금씩 수선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덮으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사울을 성령으로 덮으신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덮으셔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나아갈 때,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메말랐던 심령에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부어져서 그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씨름하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열정과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우리가 달라지지 않을래야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러한 세 가지 표징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너는 어떻게 해라? 행해라 라고 말씀해요.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결과를 예측하고 결과를 본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앞뒤 재본 다음에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움직이고 나에게 이익이 없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냥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이 순종의 발걸음 위에서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먼저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가시는 여정을 여러분들이 경험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순종의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순종은 기다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아멘. 뭐 하래요? 7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기다리는 게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순종이지만 하나님이 또 기다리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기다리는 것이 순종의 완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나중에 무너지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라 말씀하실 때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의 삶이 무너지게 되고 왕권이 폐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까지 기다리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의 완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활짝 열려지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심으로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명 주신 그대로 우리가 열정과 열심으로 그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 기대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결국 그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열어가신다라는 이 사실도 마음에 새기시고 언제나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